로마 시대 때에 로마 군대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 많은 로마의 시민들과 또 황제가 나와서 이제 환영 행사를 하겠죠. 그리고 그 로마의 군인들 뒤에는 사로잡은 포로들, 이제 노예가 되겠죠. 끌려 따라오게 됩니다. 그때 노예들이 뒤에서 이렇게 그 개선 장군과 군인들을 향해서 소리친 말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모리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뜻이고 메멘토라는 말은 기억하라, 라틴어입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전쟁 가운데에 수많은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승리해서 지금 자기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데리고 오는데 얼마나 그 우쭐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그 군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 장군과 군인들이 조금 우쭐하려고 하다가도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너도 언젠가는 죽게 될 존재다. 이렇게 외치니까 우쭐하기 좀 어렵고 교만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을 생각하면 좀 겸손해질 수가 있는데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나는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또 죽음, 이런 문제들은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생각하고 살고 싶지 않은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생각하고, 고통스러운 문제 생각하고, 죽음의 문제 생각하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라는 불청객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 시간에 불쑥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아니라 불청객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불쑥 찾아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삶을 슬픔과 고통 속에 몰아넣는 것이 죽음이라는 불청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철학자들도 노력을 하고 의료진도 노력을 하고 갖은 방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복된 성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아무 쓸데가 없는, 그것은 사이비 신앙.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죽음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저 우쭐대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메멘토 모리, 가끔씩은 죽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할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음만을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죽음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 모든 피조세계가 있습니다. 들판에 이름 모를 풀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바닷속에 생선도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있고, 땅을 다니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뭐냐면 언젠가는 그 피조물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백 년 된 소나무도 언젠가는 고사가 되는 거예요. 수명이 다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장수동물 중에 하나인 거북이도 수백 년을 살아도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조세계의 죽음을 소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멸. 그리고 이 피조세계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자연의 일부로 바뀌어지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죽음은 자연의 일부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으로 돌아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을 고통스러워하지요. 죽음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요 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갓 태어난 아이가 지금 어미의 품에 안겨서 그 어미의 젖을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누군가 침략을 해서 그 어머니의 품에서 갓난 아이를 강제로 떼어놓는다. 그 아이를 빼앗아 가버린다. 그 엄마가 살겠습니까? 죽어도 빼앗길 수 없죠. 죽어도 줄 수 없죠. 그런데 힘에 의해서 뺏어갔어요. 이 엄마와 아이 사이의 분리는 죽음 같은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죽음 같은. 엄마와 아이를 분리시키는 것이 고통이에요. 엄마와 아이가 서로 교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갈라놔요.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를 갈라놓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고, 사랑하는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질서요 법칙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지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왔지요. 사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대적자입니다.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생명을 대적하는 겁니다. 천국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수없이 많은 인생들을 자기의 편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길에 서게 하고 결국은 사망의 길에 서게 하고 멸망의 길에 서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는 곧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헬라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죽음이라는 슬픔을 만나면 그 슬픈 행동을 하지 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슬퍼해서도 안 되고 슬픔을 티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장례식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철학하는 사람들의 가치고 목적입니까? 어떤 장례에서 유가족들이 너무 슬프게 울자 어떤 신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부모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울기는 왜 우냐고. 천국 신앙이 있어야지, 부활 신앙이 있어야지, 울지 말라고. 여러분, 이 책망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를 떠났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와요? 사랑하는 아내가 내 곁을 떠났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내 곁을 떠났는데, 심지어 그렇게 소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렇게 귀한 내 새끼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우는 것을 울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매우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울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천국 신앙이라는 것은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신앙이라는 것은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도 우셨어요. 무엇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비통해 하시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인간의 한계,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의 슬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우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을 향한 거룩한 분노의 눈물이다. 죽음을 잊게 한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이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죽음 앞에서 울지 말라가 아니라 슬퍼하고 울되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깊이 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앞에서, 분리 앞에서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로 드러나신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치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의 반대는 생명입니다. 죽음은 마귀가 원하는 바요, 생명과 영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 죽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질문이 두 개지만은 사실은 이 두 개의 질문의 본질은 하나죠.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의 슬픔, 죽음 앞에서의 비통. 그래서 이 슬픔을 묵상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이 슬픔에는 나쁜 슬픔이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슬픔이 있구나. 나쁜 슬픔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누가 위로해 주면은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말은 그 슬픔이 지나쳐서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슬픔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나쁜 슬픔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쁜 슬픔이 아니라 이 좋은 슬픔을 경험해야 되는데, 세상에 슬픔은 슬픔이지 좋은 슬픔이 있나? 도대체 좋은 슬픔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좋은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슬픔이라는 것은 이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슬픔이에요. 좋은 슬픔이라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겁니다. 이것을 좋은 슬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한 바가 아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의 슬픔은 나쁜 슬픔이 아니라 좋은 슬픔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를 사랑했던 제자들은 대부분 다 도망을 갔습니다. 여인들만 그 앞에서 슬피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좀 바르려고 간 거예요. 여인들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인들이 가졌던 슬픔은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나쁜 슬픔이 아니라 좋은 슬픔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흘렸던 눈물은 가치 없는 눈물이 아니라 매우 아름다운 눈물이었습니다. 여인들이 가졌던 나쁜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좋은 슬픔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죽은 자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소망 없이 슬퍼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 죽은 자들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잠자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집에 돌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은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정상적인 사람들은 눈을 뜨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이고 영광입니다. 이러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슬픔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슬픔은 소망이 없는, 부활이 없는, 부활을 알지 못하는,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는 넌 크리스찬들의 슬픔과 그 질이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어떻게 하라? 믿을진대.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사건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동일한 역사가 재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언제 데리고 와요? 주께서 재림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때에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주어진 나쁜 슬픔은 사라지는 겁니다. 나쁜 슬픔이 사라져 좋은 슬픔이 되고 소망의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슬픔의 사건만은 아닙니다. 왜?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TV에 한 여인의 사연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소개되었느냐? 이 여인은 남편을 사별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남편을 향해서 매일 편지를 쓰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남편을 향해서 매일 편지를 써요. 좀 신뢰가 되겠지만은 남편을 먼저 보내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어때요?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매일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못 쓰고 계세요? 그럼 남편 사랑한 것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남편을 향해서 20년 동안 매일 쓰고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20년 동안 남편을 보낸 슬픔 가운데서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자기에게 어느 날 찾아온 상실감, 그 죽음에 대한 슬픔을 건강하게 처리하지 못한 거예요. 이분에게는 예수 부활의 영광이 없으니까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절망으로 살아가요. 20년 동안 슬픔으로 살아가요. 남편이 나보다 먼저 떠나고 아내가 나보다 먼저 떠났는데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떠나보지 못한 분들은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지요. 이렇게 좋지 않은 슬픔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것은 더 인생에 쓴물을 만들어내고 내 안에 기쁨은 없고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슬픔, 그죠? 나쁜 슬픔을 좋은 슬픔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다고 하면, 누군가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었다고 하면 그렇게 20년 동안 절망 가운데에 울면서 살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 TV를 소개하는 분은 20년 동안에 남편에게 매일 편지를 썼으니 이 여자 뭐 대단한 여자구나 그렇게 소개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 여인을 보았을 때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언젠가 교회 카페에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만나서 바깥분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오래전 하나님께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권사님의 표정이 너무 평온해요. 그래서 권사님 I'm sorry, 미안합니다. 잘 모르니까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 남편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저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이들의 문제로 대화를 전환시켜 주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좋은 슬픔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나쁜 슬픔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계절은 나쁜 슬픔을 좋은 슬픔으로 바꾸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슬픔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종말론적 슬픔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 슬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살고 있지만은 그 순서가 어떻게 임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죽음이 찾아올 때에 슬퍼할 것입니다. 눈물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 뒤에 있는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영광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 원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로 이곳에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죽음을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이 복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사망의 어두운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좋은 슬픔으로 가득한 성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